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었죠. 이 여종에게서 이제 자꾸 따라다니니까 사역이 회방이 돼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 귀신을 쫓아내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감당할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일을 했는데 생명의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주 이 우리 로마인들이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옷이 막 찢어지고 매도 많이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부당한 일이죠.
가혹한 일이고 또 아주 억울한 일입니다.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데 건강한 믿음을 통해 이겨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그날 깊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와 찬송이 나오죠.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택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죄수들은 어떠냐 하면은 감옥에 갇히면은 분명히 죄가 있어도 억울하다 그래요. 나 너무 억울하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그리고 원망을 막 하죠. 사람들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아주 사나워지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말 죄가 없어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런 원망이나 저주나 욕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100%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일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그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가는 반응인데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무게가 아주 나를 짓눌러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닥쳐왔다 그러면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의 자리에 있다. 어떤 문제의 자리에 있다. 참 억울한 일이 있다.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좌절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얼른 그런 마음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예배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이기게 될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대처해서 이기는 그들의 어떤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주 크게 놀란 사람이 하나 나오죠. 간수가 이런 사태 속에 자다가 깨었어요. 깨울 수밖에 없죠. 막 지진이 났으니까. 근데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죄수들이 당연히 다 도망갔겠다. 이 간수가 볼 때는 문이 열렸는데 다 풀어졌는데 이 죄수가 그 안에 갇혀 있을 사람이 없죠.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감당치 못할 일이다. 이거 발각되면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감옥 안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를 않은 거예요. 참 이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모습이죠.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착고를 다 풀어주셨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모습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문이 열리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망하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거의 뭐 그렇게 되면 100% 누구라도 도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가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하고 나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이상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의 방향도 그죠? 자기가 가려고 하던 방향을 막으시면 틀어버리는 그 순종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실까?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냥 나가버렸다면 간수 죽고 자기들은 나가지만 그죠? 간수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살펴서 순종하여 누구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가고 있었더니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가야 될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참 이것은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선은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에 민감하고 세상의 어떤 흐름에 민감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죠.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했을 때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분별이 돼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됐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 뜻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과 이 실라처럼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택한 방법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본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해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각자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